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행복, 가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요. 먼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 있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처럼 여러분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은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면 저항하게 되고, 저항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개똥을 밟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아주 재수 없어 어떤 개가 여기에 똥을 싸서 내가 발에 더럽게 되었다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계속하여 불만만 쌓이고 욕하는 것이 저항인 것입니다. 내가 개똥을 밟았다면 물론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휴지를 가지고 신발을 닦고 물로 씻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파도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 파도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 파도와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파도에 저항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도와 저항하려고 하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자신만 손해보는 행위이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망가지고 병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파도가 밀려오면 저항하지 않고 그 파도를 탈 수 있으면 그 파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수용입니다. 받아들인다면 그 파도와 함께 큰 파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받아들임, 수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이라는 말은 영어로 acceptance라고 합니다. 즉 받아들임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이지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수용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의 핵심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쳐내려고 하는 것,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 모두 저항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 수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의 모든 이름은, 다른 이름은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여기서 항복한다는 것은 싸움에서 져서 굴복하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수용을 그래서 완전한 항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여기 있지 않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 라고 저항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수용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하는 근본적인 수용은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수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암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시한부 환자가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수용하니, 죽음을 수용하니 건강할 때보다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병이 없을 때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스트레스고, 돈이 없어 스트레스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고, 이런저런 문제로 행복하지 못하는데, 암이 발생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죽음 앞에서 가족과 갈등이 해소되고, 많은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삶이지만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행복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행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떠한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얻어야 행복해질 것 같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복의 조건은 곧 불행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권력을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이와 같이 조건을 충족해야 얻는 조건부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집착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이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십시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고 바랄 때 이는 항상 부족을 느끼고 더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권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을 사려 하겠지요. 또한 권력을 가졌을 때는 또한 명예가 없기 때문에 명예를 가지려고 하겠지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늘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고 바랄 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있는 조그만 그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우리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집이 있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암이 발생해도 나에게 돈이 없어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짜 행복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행복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만족을,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매우 현실적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저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꼭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락함 속에서도 걱정과 불안에 몸부림치며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행복에 대한 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 돈이 있고 이 정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만약 이 정도면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이러저러한 행복의 조건을 떠올린다면 당신의 행복은 위태롭고 언젠가는 그러한 행복의 조건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행복은 가짜 행복이고 조건 없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신앙을 시적으로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농사를 짓는 생활 속에서 농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서는 열매가 풍성히 열려 포도를 수확해야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위안간에 소도 없어서 생존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행복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